여러분들이 계속 옆 사람 축복하는 걸 가르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우리가 왜 다른 축복자로 이 땅 가운데 살지 못할까? 어,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실습을 시켜야 되는데 어, 다른 사람 미워하는 소리를 바라는 것보다 축복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도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제는 뭐 습관이 돼 가지고 뭐 너무 잘해요. 저가 우리 은퇴하신 그 손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이 그분 표현이세요. "이 동네는 왜 이래?" 그게 좋은 표현이에요. 다른 동네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 굉장히 밝고 막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 달려들고 막 이런 게 설교자마다 인제 느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서 보면 우리 교회가 확실히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금을 잘 캐는 성도들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옆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어른들은 참 축복하는 걸 잘 못했어요. 어 "썩으면 나가 뒤질놈아." 뭐 이런 소리나 잘했지 왜 자식들한테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예? 하여간 지금 웃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 세대들은 다 그랬어요 예전에. 예. 이 "썩으면 나가 뒤질놈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커서 저게 뭐가 되려는지 뭐 맨날 이런 생각을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축복을 해 줘야지요. 그죠? "이 커서 잘 될 놈아. 커서 남을 이롭게 할 놈아." 뭐 약간 자꾸 이렇게 축복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 잘한 거 있잖아요. 코에 손 대고서 안 씻으려고 할 때 "흥해라." 그래서 흥했잖아요 지금. 예. 아무튼 좀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면서 하십시오. 예, 옆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축복하시고 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하세요. 여러분의 나열은 자꾸 부정적이고 믿음 없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말을 그러니까 내가 여리고가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들이 쓴물이 나오는가 단물이 나오는가 그것만 보셔도 알아요. 안에 나여가 살아 있으니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가 살아 계시면 단물이 나올 것이고. 아주 간단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의 소리를 열매가 맺혀지면 성령을 저가 충만한 것이고 성령은 다 받았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 나타나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여가 더 많이 나오고 성령 충만치 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왜 성령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시고 두드리고 열려질 것이고 찾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아비가 뱀을과 정갈을 주겠느냐 아니죠. 뭘 준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해답을 다 알려 주셨어요. 근데 안 해요. 첫 번째는 몰라서 그 의미를,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나열을 쫓아낼 방법도 없고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힘도 전혀 없는 것이 여러분의 여리고 견고한 지는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어요. 저 지난밤에 주께 허락받았어요. 저 이틀 후에 외칠 거예요. 외칠 때 여리고 못 무너뜨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저의 나열이에요. 지 팔자지 뭐. 예. 못 찍었어. 다 같이 돈다는데 굳이 나는 돌기 싫어요. 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서 나 그냥 요단강가에 앉아가지고 뭐 가나안 땅 안 밟아도 좋고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얻지 않아도 좋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그거 안 먹어도 좋고 나 믿음으로 땅 안 줘도 좋아요. 그냥 어쩌겠어요. 한국 차서 지하기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다는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충분히 목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지금
우리 장장 작년 9월부터 여리고를 돌기 시작했는데 몇 개월이에요? 10, 11, 12, 1, 2, 3, 4, 8개월. 와, 질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여가 본격적으로 훈련소를 들어가서 훈련을 해도 이 8개월이 되도록 이걸 못 내쫓지를 못하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힘겨워하고 힘들어. 근데 지금은 이제 힘들어하지는 않기는 해요. 아예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 아니면 싸움을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금이 다 가가지고 여리고가 금 가다가 무너졌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레드선을 해도 그걸 여리고성이 금 갔는지 안 갔는지 볼 수가 없어서 아무튼 내일 모레 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지. 오늘 밤에 나는 아직도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나여로 살고 있는지, 나여가 지금 아직 나를 주장하는지, 아니면 주여가 나를 주장하는지,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본인이 알아요. 내 생각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마음이 드신 분은 오늘 밤에 죽어라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왜 부르짖으라고 하냐면 왜 또 이렇게 가실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나여,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아이가 못 견디고 나간다고요. 지금 장은 마련돼서 이 안에는 보혈이 충만합니다. 마귀가 거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토요 기도의 시간에 축사 사역하면 여기 막 보혈 뿌리고 거기서 나간 놈이 또 다른 성도한테 들어갈까봐 막 여러분은 모르는데 제가 생쇼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자체가 지금 충만해서 얘가 나와서 여기 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장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여러분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못 느끼세요? 달라졌다는 것을? 사실은 지금도 소파를 외쳐도 되는데 제가 이틀의 여유를 아직 못 무너뜨린 사람 때문에 더 준다는 것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미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법궤를 주목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경험, 네? 뭐 박은수 나온다고요? 나오세요. 뭐 실컷 그렇게 하세요. 그냥 뭐 나오든지 말든지 뭐 이제 이번 2주간 기도회 끝나고 그딴 소리 하면 내 차 안 태워줄 거니까 그냥. 난 이제 저 나여의 사람들하고는 이제 상종을 안내해야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들은 나여의 사람하고 상종하세요. 섬겨야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고집피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저기 있어요. 무너뜨려 봐요. 안 무너뜨리고 살아봤잖아요. 무너뜨리고 살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니까요. 진리신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의 이 중심에 자리 잡으시면 여러분이 자유해져요. 어떤 마귀의 어떤 유혹도 다 그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와 있든 어느 자리에 앉든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가든지 멈추든지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인데 내일은 성금요일이라서 이제 인물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 토요 기도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19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어요.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의 바울행전 같아요. 앞에 있는 목사가 볼 때는 쭉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전하신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네 차례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여러 서신들 13권의 서신들을 기록했고, 그래서 후세 사람들 지금도 목사들도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사람 중에서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사역자는 바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를 높이며 칭송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오늘 본문에 이제 몇 절을 지금 발췌해서 읽었는데, 자신이 깨달아진,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 했어요? 깨닫는 은혜. 깨닫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바뀔 수 없어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않는 한. 왜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그닥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깨달은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서신서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기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하심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자신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잠깐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심도 있게 더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는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니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 하면은 우리가 중간에 다메섹에서 회심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은 바울입니다. 대개 우리 예수교를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교인이 어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인해서 약간 개종을 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을 향하여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의 어떤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2025년 4월 17일, 그죠? 17일. 4월 17일 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4월 17일 2025년 4월 17일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져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과로 쓰러졌든지 아니면 어디 단기 선교를 갔든지 아니면 뭐 갔든지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배경과 회심의 과정인데, 사도 바울은 길리가의 수도인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당대 최고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율법의 의로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을 누가 봐도 너무 열심히 한 거야. 흠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기도회면 기도회,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봉사면 봉사, 또 뭐 나눔이면 나눔, 섬김이면 섬김, 뭐 이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우리 자기의 의로는. 그러기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 당할 때에도 증인들의 벗은 옷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울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그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위협과 막 살게 막 등등해서 막 대제사장 찾아가 가지고선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게. 정말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승질로 그런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다 공문 받아서 그냥 그 일에 앞장. 하여간 그 이유는 만일 그 돌을, 예수의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남녀하고 막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에 잡아 쳐놓으려고. 굉장한 사람인 거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하늘에서 빛이 비추자 사울은 이제 땅에 엎드러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네.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중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기도에 관련된 가로막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가로막고, 이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를. 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 여기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고요. 우리가 그걸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이번 인물 가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신다고요? 약속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약속이 없는 사람이 소망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드셨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내게 믿음으로 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성취된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건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든지, 여러분 자녀 때에 이루어지든지, 여러분의 손주 때에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집니다.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인데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워낙 꼼꼼히 잘 나와서 다 기억날 거예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이게 뭐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울을 향해서. 왜냐면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사울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뭐 죽으러 갑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 이 말에. 이 말씀을 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안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인생은 이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엎드리게 하고 음성 들려주면서, 그리고 처음으로 한 약속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카드 신방을 하면, 제가 은혜 받는 집이 한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은혜 받아요. 그 중에 최고 이은님 집사님이세요. 지금 없어서. 오면서 들으려나?
그분은 우리 교회 와서 그 다음 해부터 말씀 카드 받은 걸 전부 다 보관을 해 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교회 등록한 그 다음에 처음 받은 말씀 카드부터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매년. 근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은혜가 돼요. 그 이은임 집사님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중간에 그가 그걸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기한이 좀 길어질 때가 있긴 해도 결국은 지금은 이제 매일 말씀을 읽거든요. 매일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저한테 파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 중에 큐티를 해서 지금도 보내요. 목사님 이번 달에는 어디를 할까요? 시킬 데도 없어요. 다 읽어가지고. 목사 이런 고민하게 만드는 집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보통 성도들은 아무리 성도가 목사가 읽어라 읽어도 안 읽는데, 그것도 한 성경을 한 20번씩 읽게 하거든요. 근데 읽은 데를 또 읽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또 읽으라고 하니까는 보통 사람 성도들 같으면 짜증낼 건데 집사님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읽으니까 은혜가 돼요. 그게 목사가 다시 읽으라고 한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앞세우고, 요즘은 우리 소식란에 꼬박꼬박 아주 꼬박꼬박 말씀을 올리더라고요. 이제 하여간 참 많은 변화입니다. 커다란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며 유대인들을 이제 굴복시켜 나가죠. 이렇게 회심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에게 있는 의도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는 변개치 않아요. 여러분은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나로부터 발생된 내 의는 늘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뭐 이랬다가 또 기분 안 좋을 때는 맨날 이러잖아요. 막 자기들이 무슨 롤러코스터 뭐 에버랜드 주인이야? 맨날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의 그 넘어짐, 뭐 아픔,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판에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구원받고 잘 못하면 지옥 가고. 그럼 지금도 고민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율법으로 난 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이어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이제 개명했다고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성경을 정말 몰라서 그래요. 사울은 히브리어식 표기된 이름이 사울이고요. 처음에는 사울이죠. 그래서 근데 그가 쓴 성경들은 전부 다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식 표기예요. 사울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글 이름을 한자로 또는 영어로 표기했다고 해서 개명한 거예요?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아는 지식.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 인생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이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인생인데 제 1차 전도 여행인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때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의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최초 이방인 교회 늘 유대 하나님이셨는데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회 이름 자체가 정말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참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처음으로 최초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뭐 살람에 이르고 마가라는 요한이 수종자로 두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의 진리 아주 명쾌하게 증거하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예수요. 아니 왜 저기다 예수를 힘입어라고 안 해서 그렇구나. 예, 그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그래서 이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제가 전도 나가면 막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가면 이제 뭐 분별을 주여서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고 이게 때가 아니구나 하면 조금 거기다 에너지를 계속 쏟을 건 아니고 씨를 뿌려놨으니까.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시간을 뭐 그만 허락하면 1시간이 됐든 뭐 30분이 됐든 뭐 2시간이 됐든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비방을 하고 경건한 귀부인과 또 그 성내 힘 있는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하죠. 그리고 쫓아내죠.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해서 발에 막 티끌을 막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시작.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을 떨어버린 것이 그냥 떨어버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에 아주 정통을 한 사람인 것이죠. 이고니온에서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까 주께서 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게 하여 주시는데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 또 간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돌로 그냥 복음을 전해지면 주님의 권능으로 전부 다 그냥 쓰러뜨리고 성령님 하면 벌렁 오소서 벌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체육공원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면 운동하던 기구에서 손 다 떼고선 부복하고 엎드려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막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막 돌로 치려고 합니다. 루스드라 더베로 도망을 가서 그래서 도망가요. 전도하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루스드라의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아무에게나 일으키고 어디서나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서. 제가 어제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지쳐갈 무렵이고 육체적으로 속은 영은 너무 뜨겁고 지금 좋은데 육체는 지금 지쳐갈 왜냐면 안 하던 짓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보통 다른 교회 기도회처럼 1시간 땅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이건 뭐 우리 한 6시 반부터 와서 저녁을 먹고 왁자지껄 떠들다가 식곤증 올 만도 한데 지금 버티고 있고 그러다가 설교 1시간 듣고 그리고 기도를 또 1시간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서 앞에서 보는데 너무 그게 이제 안쓰러운 거예요. 목사로서. 그래서 아버지 저 이번 주 다음 주 토요 기도회 이번 주 토요 기도회 말씀 준비가 끝나고 다음 주 토요 기도회 때는 저 알파 사역 할까 봐요. 치유 사역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아니 성도들이 너무 주님이 왜 할 때 몰라서 왜가 아닌데 내가 또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그 설명을 막 한 거야 막. 우리 성도들이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지금 좀 그들의 육체를 좀 치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다음 주 토요일쯤 되면은 다 풀어져 있을 거야. 정말 아주 김 빼시는데도 선수급으로 빼세요.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이 기도회 마치고 나면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육체의 피곤함은 내 영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잘 쉬어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안진병을 일으키니까는 무리가 신들이 우리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스스와 호메로 여겨서 그들에게 막 경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자 할 때 바울은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의 제사를 못하게 하지요. 넘어갈 거예요. 이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는 아주 순환을 겪은 바울이 다시 일어나 더베로 가서 지금 지명 이름 들어보니까는 설교 들었던 기억나시죠? 예,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제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지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자기를 전도 여행 중에 떠나서 옳지 않다 해서 서로 심히 막 다툽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도 무결점의 사나이가 아니에요. 무결점의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무결점이라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죄를 졌으면 돌이킬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주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점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앞에 있는 목사도 많아요. 여러분 결점이 없이 앞으로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여러분 결점은 아마도 안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점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벽돌 한 3장씩 얹고 또 이제 또 예수를 명령한다 이러고 살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알아요. 그 신명기 8장에서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뭐라고 했어요? 너를 낮추려 하심이라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때를 따라서 낮춰 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어제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싹 지금 빼잖아요. 또 여러분이 왕인 모습이 드러나요. 나 박은숙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응? 나 이씨 가문의 예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사는 거죠. 막 그냥. 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는 거 못 견디고 섬기기는커녕 용서도 안 되어지고 미운 마음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거기서 이제 신라. 벌써 전도 바울과 바나바 둘이 다녔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 팀은 다툰 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셔서 두 팀이 됐습니다. 한 팀보다는 두 팀이 나눠서 여러 교회들을 굳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죠?
이 사건 역시 하루속히 복음을 전파하려는 성령의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좀 다투어서 넘어지는 것 돌이키기만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선함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막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에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자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제가 이제 이거는 좀 고백을 해야겠어요. 아시아라 해서 저는 우리 한국 쪽에 있는 아시아를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알았네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소아시아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더 가려고 했던 건데 마게도냐는 흑해를 지나서 지금 터키 이스탄불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간 거기가 마게도냐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이제 글로 가서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셔서 거기가 유럽이라고 그래요. 그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이거든요. 우리 한국 땅이 제가 예전에 청년들의 설교를 그렇게 했거든요. 이때 성령님이 말씀만 안 하셨으면 대한민국이 먼저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이랬을 건데 참 아쉬워요. 근데 제가 잘못된 해석이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얘기해요. 뭐 어쩌겠어요, 뭐. 근데 어쨌거나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계속 행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니까는 바울의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모였었는데 말하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 기억나시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유하게 만듭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사모라 그 루디아 터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세례터 흐르는 냇물에서 우리 집사람 세례 줬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진도 증거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씨름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적지 아니한 헬라의 귀부인들 또 남자들마저도 이제 믿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집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달리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죠. 장막 만드는 업을 같이 함께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에게 성경교육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또한 바울은 이곳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고 난 뒤에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 또한 바울은 이곳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이번 제자 훈련에 할 범위인데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점점 주의 말씀이 막 힘을 더해서 흥황을 해서 막 세력을 얻게 된 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해서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전도지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이제 결심을 고백하죠.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보면 내가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 그러나 간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저도 이제 궁금해서 아버지 이것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알려주신 게 있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인인 지금 뭐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안 하세요. 입 벌리고 잔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안 하세요. 제가 꼭 이 목회적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는 이제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체 물었다 제가 시험 들 뻔했잖아요. 그냥 그래서 묻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알든 모르든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이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기도회 마치고 나서 제자 훈련한다고 하니까는 오늘도 그러시대. 목사님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뭐 언제나 안 피곤했습니까? 밖에서 놀다가 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야 제자 훈련하다가 안 가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적어도 이 교회 한 번 더 점프한 다음에 가셔도 가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변증을 하죠. 지금 요즘 우리 교회 사도행전 강의 내용이에요.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유대인들의 송사로 인해서 가이사라에 보내져서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이건 앞으로 살피게 될 내용이에요. 이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왕 2세와 버니게 앞에서도 복음을 그러니까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9장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자, 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잡는다고 아까 앞부분의 서두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주 크신 위로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살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악에 찬 그 유대인 40명 결사대예요. 이 40명이 매복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장은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도합 470명을 준비를. 한 명 호송하는데 470명이 보호를 해가지고 바울을 호송을 시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갈 때도 이 정도 인원은 동원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40명의 결사대가 죽이려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로마를 가려고 했으면 일단은 차비가 들어야죠. 식비 들어가야죠. 숙비 들어가야죠. 그죠? 그리고 가다가 또 강도도 그 가는 길이 강도가 있어요. 그 3천 얼마짜리 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도 만나 위협을 당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긴 전부 다 호의해줘. 돈 안 들어가요. 때 되면 밥 먹여줘. 지켜줘. 호송해서 딱 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따지면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윽고 사도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맡겨져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행선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살필 거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바울이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줘요. 하나님이 언지를 해주셔서. 근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 그러니까 배 전문가, 어부의 말을 더 믿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면,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사흘 동안 배의 모든 기구를 다 버리게 됩니다.
광풍이 그대로 있어 절망하는 뱃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렇게 위로로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14일 후에 바울은 같이 배를 탄 사람들에게 배만 상하고 그리고 생명은 아무 손상이 없을 것으로 그 배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떡을 나눠주고,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니까, 우린 작은 예수니까 주위에 멜리데라고 하는 그 경사 해안에 276명이 무사히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거 토인들이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거든요. 근데 그 토인들이 생각하면 죽어야 돼요. 그 독사가 아주 굉장한 독이라. 근데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거기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신으로 여깁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보브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기도하고 또 안수해서 낫게 하는 표적도 그 섬에서 행하거든요. 이 두 사건이 꼭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죠.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송사를 기다리고 하숙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제, 여긴 감옥이라고 하니까는 우리 철창 감옥 그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셋집처럼 정말 아주 이만한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예수의 일을 막 증거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도 우리가 전도 나가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마다하지 않고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를 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서와,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바울의 이제 일생이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만 바울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학문적인 교육, 또 그 여러 가지 그러한 교육들을 다 받아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다 훈련이 되어져 있어서 율법으로 난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만 바꿔주면 그에게는 그냥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3년 만에,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어서 야곱 같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같고 야곱 같고 모세 같고 해가 막 뒤집어 엎는 거 좋아하고, 나 박은숙이야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좀 기른 것뿐이고. 그래서 바울도 기질이 사람 죽이는 기질이,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만 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성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엄청난 성정을 지닌 사람이고, 전도여행 갔다가, 저는 전도 나갔다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저희 모교회 갔다가 막 옆에 있는 교회 그 전도대하고 우리 전도대 싸우는 거 보고 그다음부터 제가 전도대를 안 나갔거든요. 너무 신기해서요. 자기네 교회 교표 붙이겠다고. 그래서 남의 교회 교표 뜯고 자기네 교회 붙이고, 너 이제부터 우리 교회 거야. 아니 뭔 전도를 이따위로 하는지, 나는 내가 약간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전도대를 안 나갔어요. 한동안 전도대를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 전도하는 곳은 다 따라다녔어요, 그냥. 그랬는데 약간 막 그랬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나중에, 이 모든 성정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간에 전도대 나가면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또 자기의 기질이 나오고 성정이 나오고, 그래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계십니다.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정을 생각하면 금강불태의 그 성정을 지닌 자들 잘 보여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 때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또 살펴봤어요. 바울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교만, 또 사도 바울의 교만한 모습이 또 에베소에 갔을 때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부터 난 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에베소가 철학의 도시인데 철학자들과 앉아가지고 또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죠. 이제 막 그래서 막 몇 시간 동안 막 토론했는데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자기의 의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나중에 바울도 다윗처럼 깨달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짓 했구나. 제가 저도 목회하는 동안 논쟁을 안 해요. 논쟁할 그것이 되면 좀 예 당신 옳습니다 하고 그냥 자리 피해버려요. 어차피 내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것이. 성도 가운데 또 있어요. 목사하고 상담하겠다고 하고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 또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네, 그렇죠, 네, 네, 축복합니다. 그걸 돌려보내는 거죠. 뭐 내가 얘기해야 의미가 없거든.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무엇을 할 때 이게 튕겨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를 그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은사로. 근데 굳이 튕겨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뭐할 말을, 그래서 또 튕겨 나온다고 그만 얘기합시다 하고 그러면 또 상처받으니까 좀 더 들어줘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도 그런 교만도 있었었고 또 자기 승질 나와서 싸우는 것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리 이번 이 두 주 기도회 동안 살펴보니 어때요? 사람들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질이 우리끼리니까 지랄 맞고 더럽고 막 약간 막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셔서 세우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또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섭리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공로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수고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모두 하셨습니다. 그것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뭐 수고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뭐 결코 그런 것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선포합시다. 두 번씩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또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